민수기 9장 1절 5절 제목 유월절을 지키라. 1-2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1절-14절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되 정한 기일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그들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에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정한 기일 은 날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회막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는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월 14일에 회막을 중심으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유대인들은 정한 날짜, 정한 장소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날마다 그 절기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듯이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즉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 즉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도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월 14일에 한자리에 모여서 유월절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유월절의 규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유월절의 규례 속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가던 그 밤에 자기 집 문설주와 문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가 저지른 자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정월 14일이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3절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재앙으로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양을 잡은 시각이 해치기 직전이었고 해가 지고 14일이 새로 시작될 무렵 그들의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의 양의 피를 발라서 사망을 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각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규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즉 유월절은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녀의 신앙을 교육시키는 신앙교육의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절기와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동시에 자녀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켰으며 자기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4-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그날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지켰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무렵에는 다 그들의 집집마다 그들이 기르던 가축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교적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수월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모든 환경이 저마다 각자의 집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던 때와 많이 다르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많이 불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정한 기일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면제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유월절을 지키기가 많이 불편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한 기일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전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정한 기일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하기 쉬운 상황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나 여건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죄악으로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런 우리에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죄에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양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완전히 망할 것처럼 보여도 꿋꿋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이 엄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삶이며 꿋꿋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그 어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